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 주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찬양의 노래로 소리 높여 주 임재 안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 주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찬양의 노래로 소리 높여 주 임재 안에 나갑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 주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의 노래로 소리 높여 주 임재 안에 나갑니다. 상한 마음 고난 영혼 주 안에서 쉼을 얻네 힘을 얻네. 새로운 노래로 할렐루야. 손뼉을 치면서 주 찬양해 하나님 대신 노래해 즐거이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서 주 기뻐해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감사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 주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찬양의 노래로 소리 높여 주 임재 안에 나갑니다. 상한 마음 고난 영혼 주 안에서 쉼을 얻네 힘을 얻네. 새로운 노래로 할렐루야. 손뼉을 치면서 주 찬양해 하나님 대신 노래해 즐거이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서 주 기뻐해 행하신 모든 일 새로운 노래로 할렐루야. 손뼉을 치면서 주 찬양해 하나님 대신 노래해 즐거이 외치며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서 주 기뻐해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두려움 없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상한 마음 고난 영혼 주 안에서 쉼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어요.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그 영을 억누르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이 말은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끄지 마라, 그의 불을 끄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끄지 마라, 다시 말하면 회방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할 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일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방해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 방해한다고 그래요? 예, 성령보다 앞에 나가면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보다 앞에 나가면,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행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 그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방해하면은 왜 앞에서 방해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방해하지 마라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방하지 마라, 내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성령 앞에 나가지 마라, 성령 뒤에 따라가라. 예언이라는 말이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먼저 나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이 뭘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막 불안하고 두렵고 두근두근하고 이러면 자기가 막 뭘 해버린단 말이에요. 막 결정해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요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우리가 막 먼저 막 결정해버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두근두근하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급하면 지는 거예요. 급하면. 그러니까 급할수록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도록 해라. 너가 앞서 나가지 마라. 그보다 앞서 나가면 앞에 있으니까 회방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뭘 하려고 해도 앞에 네가 자꾸 앞에서 먼저 막 하니까 회방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페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스페님이라는 단어, 이게 회방하다, 방해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앞에서 알짱알짱거리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보니까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신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한국말에 이게 미쁘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믿음이 충만하시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시니, 그러니까 그분은, 주님은 믿을 만하시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쁘다는 말이 원래 이제 아름답다, 예쁘다 뭐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 예수님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음이 있으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다. 그분은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새벽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사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 가만히 말씀을 이게 알면서 보니까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닥치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돈이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뭐 부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막 속에서 뭐 어떤 급한 일들이 막 생기거나 병이 생기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급해지고 뭔가 사람 자기가 그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때 이제 보여지는 건데요. 어떨 때 보여지는 거냐면 자기가 그것을 기도했을 때 안 이루어지면 그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이루어지면 뭐 그냥 뭐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유 또 이렇게 하나님 해주셨네 하면서 그냥 가거든요. 지나가거든요. 이게 그냥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사람 인생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광야의 생활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게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언제나 뭐 문제가 생겨요. 광야 생활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뭐 배고파서 뭐 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인생에서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막 생겨요.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돈의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자기의 정욕을 막 이기지 못하고 또 뭐 욕심이 생기고 누가 미워 죽겠고 뭐 화나고 짜증나고 또 병이 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사화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생사고락이 계속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광야 생활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 넘어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넘어지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은 그게 그냥 넘어가면서 넘어지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뭐 믿음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또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우연히 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뭐 그게 자기 어떤 그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딱 하나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볼 때 대부분이 거의 믿음이 많지 않더라. 왜 그러냐면 안 이루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옛날엔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잘 안 되지? 왜 요즘엔 이런 문제들이 해결 잘 안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사람한테는 잘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계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지금 왜 역사 안 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불안해지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금식해야 되나? 철야해야 되나? 내가 이거 어떻게 요즘 좀 하나님께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들과 딸이 조금 잘못하면은 막 이제 하나님하고 화나고 안 해주고 좀 잘하면 아이고 잘해주고 아버지 엄마가 원래 그런 건가요? 원래 아버지 엄마가 애가 하는 거를 따라서 아버지 엄마가 막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래요? 어떨 때는 밥 주고 좀 못하면 밥도 안 주고 뭐 이런가요? 부모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자기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왜 들면 응답이 안 되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 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닥쳐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날마다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너가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 자신을 날마다 시험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해봐요, 날마다 우리를.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게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없는지를 시험해봐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네가 떨어진 거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네가 떨어진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아들 드리라고. 그러면 드릴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이. 드릴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드릴 때 딱 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걸 이삭보다 날 더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때 알았다는 거죠. 몰랐어요, 하나님? 그럼 그전에는 몰랐죠. 왜냐하면 아는데 드릴지 안 드릴지는 아브라함 문제란 말이에요. 드릴지 안 드릴지는.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 아브라함이 드리는 거고 안 드리는 것도 아브라함이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고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건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릴지 안 드릴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면 믿음이 있구나 이러고 안 드리면 믿음이 없구나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날 안 믿는구나. 네가 날 인정 안 하는구나. 이게 딱 되는 거죠. 근데 드리면 네가 날 믿는구나.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는 거죠. 그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셔요. 이렇게 네가 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근데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날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요번에 기도했더니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뭔가 막 금식도 해야 돼, 철야도 해야 돼, 하여튼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막 이런 계속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한테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쪽에 있고 난 여기에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있으니까 믿음이 실제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게 불안한 거야. 그게 어떻게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믿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쪽으로 믿음으로 막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어서 내가 같이 동행하고 가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 믿음 저쪽에 있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막 달려가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예요? 생각해. 그게 이제 딱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걸 믿어야지.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됐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믿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응답이 안 오면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 믿어지는 게 뭐냐? 네가 믿음이 없어서다 하는 얘기예요. 네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게 안 믿어질 리가 없잖아요. 자, 생각해보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 푸뉴마, 혼, 푸시케, 몸, 소마. 이 소마는 이미요. 이게 바사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가 아니라 소마라고 여기 써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이미 네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되었다. 네가 신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푸니마, 부시케, 소마가 이미 된 상태라면 이것은 보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지켜내. 그냥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잡아도 도망가지 않도록 잡아둬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게 그냥 네가 지켜 잘 보존해. 네가 이거를 붙잡아 두면 돼. 이거를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 이게 붙잡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냐 이거야.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하나님이 해주실 때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져 있다는 거야.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안 해줘도 날 사랑한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생각해 보세요. 뭘 해줘야지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뭘 안 해줘도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아니, 여러분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들이 뭘 열심히 그 부모한테 어떻게 해줘야지만이 여러분과 자녀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이 생각돼요? 아니에요.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아들과 이 부모는, 이 딸과 부모는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아들과 딸이 아무것도 자기한테 안 해줘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야. 그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나 아버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 같고 안 해주면 아버지 안 같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떨어져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져 생각한다는 자체가 선악과야.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생명나무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악과로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거야. 열심히 못한 것 같으면 불안한 거야. 이제 불안해. 그날은 불안해. 그날은. 그게 뭐냐고. 그게. 그런 건 진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흠없이 보존돼. 네가 요 도망가지 않게만 잘 붙잡아 놓고 있으면 돼. 그래요. 이거 잘 붙잡아 놓고 있으면 돼. 네 영과 혼과 몸이 잘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몸에 질병이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문제거리가 생겨나요. 그러면 이 문제거리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거리나 질병이나 이런 게 대부분이 다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다 어떻게 생기나요?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 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질병이 생기는 것도 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 나거나 이럴 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뭐 누가 사고를 냈어요. 자동차 사고 내고 이러면 또 뭐 다칠 수도 있고 몸이 말 안 들을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고를 갑자기 사고 나는 게 아니면 몸을 이렇게 자기를 잘 유지하면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건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무리했다거나, 그죠? 너무 무리했다거나,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신경을 많이 썼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병이 나죠. 교회 안 다닌다고 뭐 그 사람들 병 나고 그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많이 피곤한 거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렇게 되면 병이 생기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도 운동을 평상시에 많이 한다든지, 또는 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뭐 생활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 마음에 편안하게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병이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나고 안 나고가 대부분이 다 자기의 문제에서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뭐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거나, 뭐 누굴 미워하거나, 막 화가 나거나, 뭐 이러면 병이 또 생깁니다. 용서하지 못하거나, 막 이러면요. 스트레스를 막 받거나, 힘들거나, 막 너무 무리하고 피곤하거나, 막 이러면요. 교회 다녀도 병이 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그죠? 어떤 문제거리가 딱 생겼어요. 돈의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탁 오면 좋죠. 그럼 딱 오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죠.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겠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때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기도했는데 이거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뭔가 이렇게 뭐 멍들거나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빨리 병원 가면 돼요. 이런 거는. 금방 병원 가면 돼요. 근데 속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병원 가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현대병에서는요. 현대 지금 병들 중에서는 병원 가도 해결 못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거 참 어렵습니다. 뭐 난치병입니다. 혹은 불치병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의사들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금방 되는가 안 되는가 또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잘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래 제작자가 아는 거지, 뭐 우리가 뭐 그냥 갖다 쓰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원래 만든 사람이 아는 거든. 뭐 전자제품도, 냉장고도, 테레비도, 세탁기도 그 만든 사람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고장 나면 만든 사람한테 AS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그냥 쓰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안 고쳐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자, 낫게 해주시면 좋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진짜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믿기가 참 힘든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날 안 사랑하나? 날 치료 안 해주실 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러면서 걱정을 하게 돼요. 막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있는 거냐면, 그럴 때는 영의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불치병이나 난치병 이런 것들은요, 영의 문제에서 온 겁니다.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심령이 상하면 이런 말이에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병을 일으키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면역성이 깨지거나 자율신경이 움직이지 않거나 이런 병들은 대부분 영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영이 깨진 거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마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생 가운데 뭔가 힘든 일이 있었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힘든 일, 무리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영혼에 무리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부터 치료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디부터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려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도 할 수 없다 그래. 그러면 이게 어디서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영혼에서 문제가 이게 치료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해결돼야 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몸만 치료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보다 병을 치료해 주세요.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힘들어요. 구원해 주세요. 막 이런다고요. 구원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그 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요, 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문제라고 말해요. 기적, 표적,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구원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게 구원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죠? 구원해 달라, 치료해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나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게 다 구원의 문제라고요. 결론의 문제인데 그 결론의 문제를 자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다고요. 아니 그러면 구원해 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구원해 주고 난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구원해 주면 뭐 열심히 살아줄게요. 뭐 이런 거예요? 구원해 주면 그러면 잘 살아줄게요. 하나님 앞에. 그럼 구원해 주면 뭐 나 천국 가니까 그건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난 천국 갈 거니까 뭐 이런 거예요? 성경을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이건 과정이더라고요. 구원이 시작되면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결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숨에 딱 이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구원은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먼저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원하는 거냐면 네가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뭘 얘기하고 싶었었냐면 네가 어려워도, 네가 병들어 있어도, 네가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네가 돈에 문제가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함께 슬퍼하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병을 치료해 줘야지, 구원해 줘야지만이 날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만 꼭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응답을 해주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야.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냐면 기대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렇지만 해주시고 안 해주시는 건 주님의 문제니까 나는 끝까지 기다리리라. 나는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이렇게 안 해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게 변함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부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해. 하나님은 너가 몸 하나 치료되는 거, 돈 문제가 해결되는 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의 영혼의 문제야. 너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고 싶고, 그 믿음을 갖다가 성장시켜주고 싶고, 그 믿음 안에서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먼저였는데 사람들은 그거는 다 제껴놓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자꾸 구한다고요. 이거 해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안 해주면 요즘 하나님 나 좀 미워하나?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 요즘 좀 멀리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하고 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진 거 아닌가?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금식을 할까? 철회할까? 내가 뭐 또 열심히 뭘 좀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려야 될 거 뭘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상한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무슨 주인하고 종놈 같아. 관계가 이러면 이게 자녀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는 여전히 아버지라고 여기는데 자녀 쪽에서 그걸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안 같은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요즘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믿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상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있다, 나와 같이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게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니까 우리는 그 자녀의 삶을 닮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결말, 사람들은 생각할 때 치료해 주면, 문제 해결해 주면, 구원해 주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나는 기대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더라. 이게 진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삶이더라. 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속에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혹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믿음이 안 왔기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믿음이 왔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 신실하신 믿음, 그 하나님의 믿부심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